예수님이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도 그렇게 90 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또 지금 교황님도 많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요. 이 땅에 마틴 루터도 사망을 했고, 레닌도 사망을 했고, 김일성도, 김정은이도 사망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이나 5만원짜리에 있는 신사임당도 사망을 했어요. 우리도 분명히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육의 생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으면 또 행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남편을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늘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부모님한테서 물려온 유산입니다. 내 엄마 아버지에게 물려온 유산들. 또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결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는 과거에 우리 친정에서는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사랑받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거시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합니다. 여기에는요 또 비밀이 있어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사랑을 잔뜩 받고 살았어.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나는 사랑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젖이 필요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지? 그때는 눈이 삐었나?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을 이쪽에서 싸매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상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누군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의 삶의 불편함이야. 나의 삶의 비수야. 아이고, 내가 저걸 안 만났다라면, 저 작것을 안 만났다라면 내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너무나 많이 받고, 죽은 자 살리고, 앉은병이 일으키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요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병 치료받은 것만 쫓아가고, 그리고 문제 해결된 것만 쫓아가지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안 만나.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살림잠이라는 풀을 아침에 보면서 말씀의 소재를 하나 얻었어요. 거기 보니까 박서진이 그 팬클럽이 달빛 머시갱이가 노랑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박서진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최수호도 있고, 송민준이도 있고, 송가인도 있고, 서른도도 있고, 태진아도 있고, 지금 뜨는 막 그런 트롯 가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팬클럽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이렇게 어디 뭘 보니까 이분들이 이분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딱 하나야. 다 치유받아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갱년기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의 노래 한 소절을 딱 듣고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디 이제 네이버나 이런데 인터넷에 딱 어디에서 뭐 콘서트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집을 팔고, 그런 분들이 집 대출 받고, 제가 어느 분 보고 놀랬다니까. 젊으신 분이에요.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집에 남편보다 더 많은 이게 있어. 쿠션도 그 배우 변우석이라는 배우를, 요새 그 변우석이가 선제엽고 뛰어 거기에 나왔던 변우석, 키 크고, 이디야에 보면 있어요. 교촌치킨에도 있어요. 그분이 사방간디에 변우석 사진이 다 부르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TV에 나와서 봐요. 남편이 이제 고발을 했어. 이 아내를 김창욱 쇼에 고발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아팠대. 갱년기도 오고. 그런데 변호사 그 선제엽고 뛰어서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딱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이 대출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 막 거의 4천 몇 얼마 받았어. 막 남편이 놀래.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브로마이드니 뭐니 방석이니 뭐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사서 차에도 놓고, 남편보다 더 많이 침대방에도 놓고, 자기 직장 사무실에도 그 쿠션으로 된, 이렇게 하면 효정이 나고 이렇게 하면 서진이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그 변우석이 사진 그거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치유가 된대. 치유가. 여러분, 세상에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에게도 이렇게 치유를 받는데, 이렇게 탤런트인 그런 영화배우인 그들한테도 공유나 조인성 많아요. 또 남자분들은 송혜교, 이영애, 산소 같은 여자. 산소 아니더만 그래요. 근데 산소 같다고 하더라고. 조보아, 하여튼 이런 유명한 또 송혜교, 또 이병헌이, 공유, 이런 수많은 탤런트들을 보고 팬클럽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우울증의 치유가 되고요. 들으면 병이 치유가 된대요.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이분들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 영화배우의 탤런트만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인가에. 그런데 유행가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해. 그 어느 이민호의 어머니 살림남에 나오는데, 그 이민호의 어머니는 박서진이 팬이에요. 골수 팬. 이분이 치매 판정 받았어요. 그런데 박서진이 노래 들으면서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들이 무명이 10년이 있었고 15년이 있었고, 그 무명 시절을 견뎌서 통장에 영원이었던 분들도 많고, 오디션 보러 가도 다 카트 당하고 해서 그 고난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나오고 그런 노래가 나와요. 박서진이 봐봐요. 우리 그 드라마를 거기 그 살림남에 보면은 엄마하고 아버지는 애 딸린 아들 셋, 남자 셋 딸린 처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서진이하고 효정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그들의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 가수들이 그 겪어왔던 고난을 가슴으로 삭혀서 토해내기 때문에 그 노래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다 있잖아요. 가지가지, 요지가지, 저지가지, 자지가지 다 있어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견뎌와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한 가수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고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왜? 그들은 예수 안 믿어.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들보다 못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는 못 삽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알아듣기 쉽게 제가 거기 연예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숏 영상에 마이클 잭슨이 막 뜨더라고. 계속. 그래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제가 계속 한번 봐요. 그 사람이 하는 거. 근데 그분이 50에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했겠다. 그분의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얼굴에 성형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혹독하게 때리고 매질을 해서 아버지를 닮은 자기 얼굴이 싫어서 깎고 또 표피를 깎고 뭐 프로폴리스가 멋있게인가 그런 걸 맞고 하면서 얼굴을 계속 뜯어고쳐서 아버지하고 틀리게 자기 얼굴을 계속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받은 유전자나 DNA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돈이 많으니까 수많은 것들을 투여를 하고 안 좋은 것들을 투여를 해서 결국에 그냥 심장마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사망의 원인을 찾지를 못한대요. 충분히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행가 가수들과 연예인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큰지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서 치유가 안 되고 인생이 전환점이 없고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잘못 믿는 것이에요. 회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자가 이 빌라도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자기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빌라도가 뭐해 하면 아니 괜찮다고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 모여서 거기에서 빌라도와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그 당시에 살인자. 근데 그 살인자를 유대인들은 놔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뱉은 말에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요. 왜?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면 막 머리가 복잡하면 찬양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계속 떠납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편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찬양은 만사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장항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거기 예배당 지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회경 임하면 그냥 성령 바닥기면서 빡빡히면서 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3년 있다가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살 길이고 예배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바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걸 책임을 전가하냐. 이 유대인들은 바라바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그를 죽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빌라도에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너 하지 말고 바라바 놓아주지 말고 예수를 풀어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중의 인기를 더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밀란이 날까 여기 보면은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손 씻는 척 하면서 야 나는 죄 없어 나는 무죄하니 니들이 그랬잖아. 야 니네들이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니네들이 그 죄를 다 니네들이 다 가져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미쳤지. 그냥 말이라고 막 뱉는다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리는 말을 할 때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요. 내가 죽이는 말을 하면은요 내가 화나고 열받아서 막 상대에게 막 혈기 부리고 막 짜증내고 열받고 막 하는데 내 영이 먼저 죽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2000년 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사도신경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가 계속될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권면한 것을 선택을 했더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안 됐겠죠. 그런데 아내가 권면한 것을 빌라도는 무시를 깠어요. 여기서 보면은 부부 사이가 둘이 별로 안 좋았나 봐. 부부 사이가 좋았던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는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의 말을 남편인 나아만이 듣고 순종을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돼 막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그 부부 사이와 여기에 부부 사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를 해주고 믿어줍니까? 아니면 반기를 듭니까? 그게 자녀이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인지 성도간에인지 내가 아는 친구들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은 살짝 좀 이상해.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사기치고 도둑놈 같아. 아이고 저 인생 치다봐. 사는 게 저렇게 처먹었는데 무슨 야 너나 똑바로 하고 살아야. 이러고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이면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가고 그렇지 않고 후자이다면 회개하시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무슨 지도자가 자기는 잘못 얻다가고 뭔 지도자가 백성한테 그 죄를 전가를 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 없다니까. 성도 간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목사 잘못이고, 지 개인으로 문제가 있어도 목사 잘못이고, 자식 새끼가 문제가 있어도 목사 잘못이고, 이게 목회자예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 돼. 무조건 목사는 돌을 맞아도 당해야 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당해야 되고, 불안 소리를 들어도 당해야 되고, 교회에서 쫓겨나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고, 이게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순종을 합니다. 목회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살면 돼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막 뭐 해주면 아유 막 왜 목사님 다 이런 거 하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목사를 본 받아서 여러분도 나가서 섬기면 돼. 가족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도 섬겨가며 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얻어먹으면 안 돼요. 목사는 무조건 줘야 돼. 오리를 가라면 같이 십리도 가져야 되고, 십리 가라면 20리도 가져야 되고, 겉옷 달라면 겉옷 속옷까지 다 줘야 되고, 이쪽 다리면 여기까지 맞아야 되고, 이게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어야 되니까. 목회자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 십자가에 여러분의 이 십자가는 장식용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들은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에 다 있을 거예요. 절대 바깥의 사람하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하고만 싸워요. 기독교는 죽을 때까지 나와의 싸움이에요. 절대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변화된 만큼 상대는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는 언쟁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네? 이런 거에 내가 자존심 세고 이런 거에 내가 기분 나빠하네? 내가 이런 거에 억울해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요. 이런 거에 내가 혈기가 나니, 이런 거에 내가 욕이 나오니, 아 이런 거에 내가 분하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거 한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십니다. 진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생각만 해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전주인가 그랬나? 에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세요. 내가 웃으면 하나님도 웃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 왼수되게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땅에서 매이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이면은요 하나님과도 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인 거 반드시 푸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용서한 만큼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고. 예수님은 이 빌라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금 죽어서 흙이 돼갖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것으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가 와서 막 억울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어떤 부부가 그 자식을 내팽개치고 나몰라라고 그냥 나한테 마저 뒤지지 말 네가 잘못했어요. 알았어 하고 가겠어요. 그냥 막 팔 걷어붙이고 막 핏대 세워가면 소락배에 실려고 분명히 내 새끼가 잘못했는데도 막 무조건 내 새끼 편 들고 봐. 그리고 나중에 이 새끼를 잡아 두드러 패든 말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세상에다가 노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예요. 왜? 그 사람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사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나는 적을 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벌써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담들이 다 예수의 이름 파쇄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어찌 된 사람인가. 빌라도가 이렇게 했는나 나 모르겠어. 안 했을 거야 아마. 자꾸 일단 나 살고 보자. 응? 나는 살아야겠어. 예수가 뒤지거나 말거나 나는 몰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이지. 여러분, 응? 나는 죽어도 예수는 사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이웃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내 남편은 살아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요. 나는 죽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그게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병신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질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얘기는 해요. 하나님이 할 얘기는 하게 만드셔. 그냥 무조건 예야 그건 바보 등에 디귿에 씌우시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되 할 얘기는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마음껏 해.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 가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수다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해. 그럼 이런 거 신발 벗어가지고 그냥 귀싸다가 한 대 때려버릴 텐데 이렇게 나온다고. 너나 똑바로 살아 화상아.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지 살아있는 예수 아니여. 너를 보면은 절대 하나님은 안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 말라니까. 오늘 본문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도 자기의 지휘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중간에서 카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기를 추구했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인기에 치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매일매일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살지는 않는지 세 번째 옆에서 권면을 해줘. 그런데 그 권면을 개떡같이 하라. 우리가 누구의 권면을 받을 때 성경은 이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걸어온 열매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를 할 겁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한 발 그분에게 다가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